여러분들은 혹시 이름 가지고 놀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창 시절에 저는 매우 많이 이름 갖고 놀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참 놀리기 쉬운 이름인 것 같아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거북이니 개복이니 복길이니 하면서 또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또 어떤 친구는 이기적인 놈은 복을 못 받는다 라면서 또 워드플레이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 이름이 참 장난치기 쉬운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기복주의니 기복신앙이니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 대면서 참 많이 놀림을 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과 바람을 잘 담아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감사한 마음도 들기 때문이죠. 제 위로 7살 터울의 누나가 하나 있어요. 원래는 부모님께서 누나를 낳고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으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에서 복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따 기도하실 때 기도만 하셔야 되는데 또 소원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셨더니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게 되었고요. 자, 이제 제 이름 조금 의미가 달라 보이시죠?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지체분들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또 바램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자, 이름에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다 이름이 붙여 있죠. 각기 목적에 따라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존재를 나타내고요, 또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의 존재나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삶의 목적들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름은 단순히 부모님들의 뜬구름 잡는 바램만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잘들 아시죠? 속이는 자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이 사람의 인품과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속고 속이는 반복적인 인생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히 볼 법한 철수나 영희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하셨던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본문에서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환상에서 본 그 이미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그려내는데, 각각의 그 이미지들 속에서 발견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이름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은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요, 이 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서 끌고 온 이미지입니다. 보통 어떨 때 사용이 되었냐면, 뭔가 중요한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뭔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나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문학적인 장치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들은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마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백마 탄 사람은 누구냐? 이 본문은 정확하게 백마 탄 사람이 누구다라고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이 백마 탄 사람이 누구인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 자,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이 심판을 감당하는 사람이 백마 탄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내에서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백마 탄 사람이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문맥을 봤을 때 이 백마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백마 탄 사람의 이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신과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하죠.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우리는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분을 배신한 한이 있더라도 그분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또 그분의 계획, 아버지 그 계획에 따른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실 것이죠. 두 번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표현으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증언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비탄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을 늘 소망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무 모양의 상자가 생기는 것이 화려한 건물이 생기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와 성전이 그들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유형의 성전과 언약궤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나타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이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시며 또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손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분의 통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굉장히 절망스럽죠. 회복의 기미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자,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이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신실하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그분의 공의는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마탄자가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립니다. 이때 천사가 새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언급된 잔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잔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잔치는 어떤 잔치였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그려진 장면이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잔치 속에서 누리는 그런 장면들이 어제 본문 속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게 된 이 잔치는요, 그 잔치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잔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잔치이기 때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는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새들을 이 잔치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이 새들은 시체를 먹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의를 막론한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의 시체를 새들이 먹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새가 시체를 먹는 장면은 사실 좀 불쾌하죠. 아무리 이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해도 뭔가 사람의 시체를 새가 먹는 것은 유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끌고 와서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가 시체를 먹는 이미지는 이미 에스겔서 39장에 나타난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때 이 새가 시체를 먹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이고요. 자, 요한이 이 이미지를 계시록에 끌고 온 것도 동일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신자들을 징벌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겠죠. 자, 성도들을 핍박하던 두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회 가치와 시스템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불의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단순히 바로잡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심판을 통해 그들이 불신하던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되심을 나타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만방에 떨쳐질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새가 시체를 먹는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의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누구신지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는 과연 당시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요한의 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소아시아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꾼 목사님들 계시는데 연애 얘기한다는 게 참 가닿지도 않지만, 자, 어쨌든 제가 7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절반 이상은 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전화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렇게 뭐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그 아내한테 매일매일 편지를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보통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잊지 않겠다. 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은 잠깐일 거야. 빨리 우리 전역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자,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또 지겹게 제가 써서 아내한테 편지를 부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요? 저라는 사람을 계속 어필하기 위함이죠.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어필하면서 지금 우리가 헤어져 있는 시간은 잠깐이다.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그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은요, 환난을 통해서 또 핍박당하고 있던 그 소아시아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위로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자, 당시 이 청중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핍박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는 그 거대한 통치 체제 속에서 심각한 환란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거대한 제국 안에서만, 그 거대한 제국 핍박 속에서만 환란을 당했던 것이 아니에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심각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회당에서 쫓겨나면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뤄갖고 예배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자, 회당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시장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시당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하는 거예요. 시당 공동체로부터 이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생계의 위협이 생기죠. 그들은 고립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유대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박해를 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생계의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이 환난과 핍박의 시간들은 잠시 잠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의 심판의 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비록 당시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회생활을 하고 학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이름이 진짜 위로로 다가오나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 속에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위로로 다가왔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주님 외에 그 다른 것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모아감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실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하죠. 또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공해서 또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주님 외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도 험난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영원한 위로를 얻고 또 영원한 소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추구하고 그 이름 안에서 위로받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타협하지 않아야겠죠. 우리 얼마나 타협하면서 많이 살아갑니까?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때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몸부림칠 때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신앙의 가치들을 제껴놓고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라는 그 생각, 이번 한 번쯤이야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이 그 이름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 이름 가운데 주어진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위로와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